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오는데, 그 정한 음식에 보게 되면 대세겜질을 하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대세김질을 해야 돼요. 이제 교육의 가장 큰 효과는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반복해서 그게 내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구습, 썩어져가는 이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의 새로운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곧 우리가 이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습관은 다 내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습관이 되기까지는 힘이 들어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습관이 되어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과 들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로마서 10장 이 믿음과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희들 중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또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내재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그러나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좋은 믿음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게 단지 우리의 귀로 청각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 그래서 성경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순종한다,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순종하면,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순종하면 얼마나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뒤집고 그리고 겨우 일어나서
겨우 한 발짝 걸고 한 발짝 걸고 하다가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걷고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이 장생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은혜 받은 자와 시험 받은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시험 들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의 그 비밀의 말씀,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든 사람이 생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저들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가르치는 교사로서 초등학교 1학년만 모여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르침의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거예요.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 있다면 중학교 1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서 가르칠 거예요. 만약에 대학생들이 있는 그룹에는 그 대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초등학교 1학년 믿음도 있고 중학교 1학년 믿음도 있고 대학교 1학년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로 가르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아직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다.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도 누구한테 줬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줬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못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시험에 들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고 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홍길동에게 나무랐어요. 그런데 그 말을 철수가 애곡해서 들어서 자기한테 했다고 생각하고 시험 들어. 하나님 앞에 시험 드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잘못했고 목사님이 말씀을 나에게 잘못해서 시험 든 게 아니라 누가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 들어서 시험 든 거예요. 나에게 한 말씀이 아닌데 나에게 그 말씀을 했다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애곡돼서 들을 수 있도록, 잘못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탄은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이다. 아멘. 공무원 시험을 치를 때 9급 공무원 시험과 7급 공무원 시험은 다릅니다. 수준이. 그러면 내가 지금 들을 수 없는 말씀,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더 나은 바 하나님의 언약의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내가 지금 들을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내가 지금 들었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하고 그냥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말씀에 순종해서 저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나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 배울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지
아니했어요. 그렇다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시험 듭니다. 왜 내가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궤가 거할 성전을 지어서 드리겠다는데 왜 하나님 그것을 거부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너는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험 들면 누구만 선해요? 나만 선해요. 내일 낮 시간에 우리가 영적 그 싸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여러분 숙제하셨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숙제를 잘합니다. 숙제를 잘해야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영적인 숙제를 잘하셔야 돼요. 어젯밤에 이제 돌아가셔서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많이 피곤하고 지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은 해야죠. 네, 숙제는 해야죠. 자,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느 말씀을 듣다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신령한 비밀의 말씀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보았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여서 이 신령한 비밀의 말씀, 단단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줄 수 없음이 매우 안타깝다. 너희들에게 약한 말씀만 할 수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유혹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네가 후에 너희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 예수님의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내가 자칫 잘못했으면 지옥 갈 뻔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러한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원 구원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하나는 제사함의 구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있고 강을 건너는 믿음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부으셔서 홍해를 딱 열어놓고 어떻게 하기만 하라? 너 걸어가기만 하라. 우리가 한 것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것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는 단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믿음은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쉬워요.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우리들은 어린아이에게 너 밥을 지어서 먹으라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밥을 다 지어놓고 그 음식을 먹으러 가면 쉽죠. 그런데 요단의 믿음은
여호수아 3장에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요단을 건너는 믿음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가에 발을 담글 때 그때 물이 그쳤어요. 그래서 요단의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행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바로 이 행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곧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제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했지만,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요단을 건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은 단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얻을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늘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해주겠지라고 하는 기복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기독교를 폄하하는 말로 기독교를 기복신앙인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복신앙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기다리는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장성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고린도서나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혹 너희 중에 보잘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천국의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바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 씨 뿌림의 비유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곧 아서 마귀가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순종하는 믿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마귀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 말씀을. 그러면 씨앗을 뿌렸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귀가 와서 먹어버려서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그래서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11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말씀을 알지 못한다 하노라. 이들은 내가 맹세하노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러면 저들이 순종치 아니했느냐? 저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저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곧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 그들은 내가 맹세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여러분 천국 가도록 믿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도록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복된 자리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그만 말씀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조그만 말씀부터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교육을 시킬 때 조그만 말도 아이들이 따라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순종부터 배워야 돼요. 아멘.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종이에요.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라 불러요? 주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다른 말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아멘.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계속 돈 버는 것에만 말씀을 들으면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돈을 벌 수 있는 믿음이 생겨. 자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제 제가 자세히 설교를 하겠지만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3장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40장에는 우리를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비밀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비밀 안에서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너희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아멘. 출애굽기 25장,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성전 중심. 출애굽기 28장, 담임 목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심의 삶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돌아서게 됩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연합 지금 성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연초에 항상 첫 주에 5개 교회가 연합 성회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말씀을 강사를 초청해서 하지 아니하고 5개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는데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 중심, 섬기는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 세 가지에서 어긋나 있으면 그분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서부터 40장에 보게 되면요, 아주 어쩌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짜증날 정도로 2절 3절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을 행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준행하더라. 또 한 2, 3절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행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준행하니라. 아니, 한꺼번에 말씀을 싹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준행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생활에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명한 대로 준행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여 그들의 가는 길에 앞서 인도해 가더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명한 대로 준행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여기 계셔서 그렇지만은 분별하셔야 돼.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으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목사님의 자기 몽사인가?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23장에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그 선지자의 말이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몽사,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목사님의 말씀을 무조건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도둑질하라고 가자기도 들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니 성령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믿음이 달랐어요. 곧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어요. 환경이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신뢰했어요. 그러나 10명의 전당군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결국 10명의 전당군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산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환경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은요,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정금 같은 믿음. 정금은 아무리 불에 녹여도 그는 순수 99.9% 금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입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은요,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악 가운데 하나가요,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행위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밑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에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에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그러나 너희는 모세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두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명령이요 영생인 줄 알아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나는 복종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그만 것도 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능력자는,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 사람이 가장 능력자예요. 이 사람이 가장 여러분 복된 자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대물림하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두 번째 믿음의 기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겨요.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초월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의 말을, 어떤 자연적인 말을 내 속에서 나에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